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을 내어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그들은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야 될 것인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를 그만 드려라. 그렇게 제사를 거절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크리스찬 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생각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파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파타임. 그러나 이 더 좋은 크리스찬은 풀타임 크리스찬. 이 풀타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풀타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풀타임 크리스찬은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마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이런 분들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할 타입이죠. 그죠? 이런 분 싫다고 할 목사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들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의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 싫다. 귀찮다. 정말 참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고 역겨워서 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손을 필 때에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서로 답답합니까?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괴롭고.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유다의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은, 이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에 5절 6절 보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어. 온 마음이 피곤하고 머리털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땅들은 황무하고 또 성읍은 불탔고 그들의 토지는 이방인들이 삼켜버렸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 꼴이 만신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매를 맞을 것이다. 참 무섭잖아요. 왜 이렇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느냐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첫째 이유는 죄를 감추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삶에 지은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을 가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보아요. 저렇게 바쁜데 저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무시무시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여러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 사람들 등쳐먹고 여러 사람들 마음을 그들에게 헷가닥 혼비하게 만들어서 속여먹고 각종 음란과 세상의 향락 속에 빠져 있다가 흠뻑 빠져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괴로우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제사라도 드리자.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그들은 죄악을 아는 채 그것을 좋아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태워가며 제사를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엄청나게 사기쳐먹고 적당한 도네이션 하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거죠. 사기친 돈으로 수혜의원금 조금 내놓고 흐뭇해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기쳐먹고 그렇게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나와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리고 드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난 후에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진지한지. 죄책감이 있으니까 제사 진지하게 드려요. 엄숙하게 드리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이죠. 이제 좀 나를 덜 괴롭혀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아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유다의 경건한 지도자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간원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엄청난 모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채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다르다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자기가 지은 죄의 죄책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늘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 것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 그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는 드리는데,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은 똑같아. 그러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사생활이 엄청나게 타락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그들의 모든 죄들을 가리워서,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가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가려워가지고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죄악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나는 절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자세로 앉아있기 전에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깊을수록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를 잘 감추지 않고 그냥 떠벌리는 거예요. 그런 편이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적인 위선이 죄를 가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위선으로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을 수 없다고, 이제 그만해라 그거. 너희들이 꼬박꼬박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온 머리는 다 병들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도 없고, 또 그들의 나라가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말이죠. 그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죄를 가지고서 드려지고, 그걸 내놓지 않고 감추며 드려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이러한 예배는 죄책감을 잠재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죄를 잠재우고 나의 죄책감을 잠재우는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마음이 묻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죄책감을 잠재우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할 때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강도짓하고 그 아지트에 와가지고 야, 오늘 또 무사히 잘 털었다. 안도의 한숨을 짓는 것이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아지트예요. 세상에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으면서 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것은 강도의 아지트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강도의 아지트라고요. 유다 백성들은 제사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받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 제물로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배부르다고.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번제로 인해서 배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이제는 질려서 보기도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죄를 직접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항상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은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인 효과는 줘요. 내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느끼게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효과는 가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제사 그 자체는 자신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잡아요.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재물만, 큰 재물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큰 암송아지를, 이렇게 큰 송아지를, 소를 잡습니까?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지금 뭐예요? 더 큰 죄를 져가지고 더 큰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에 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스스로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큰 송아지 태우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혼자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거.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는 만큼 종교적인 선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갚는 거예요. 그 죄를 느낄 만큼 스스로 더 많이 제사에 참여하고, 죄를 많이 느낀 만큼 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는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가지고 오냐? 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자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 자체를 일종의 면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잘못이 용서되었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옛사람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일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길로 돌아가면 오늘 예배가 헛된 예배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예배당 뜰만 받고 가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1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리고 17절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가 착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그런 것에 살지 말고 학대받는 자들을 좀 도와주어, 고아들도 좀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도 좀 도와주고, 과부들도 좀 도와주어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신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삶이 뒷받쳐 주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속인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목사님이 축도 끝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 11시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지금 유대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쉬쉬하면서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솔직하게 우리 한번 보자, 이야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할까요? 죄가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처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점점 심각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갈 때까지 가지 말고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속에 들어있는 거 다 터뜨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터뜨려져서 망신당하고 수치당하면요 다시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끔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의 숨겨진 어떤 죄들을 교회 앞에 폭로하고 세상에 폭로하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망신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클린턴 대통령도 그 대통령 시절에 여자의 문제로 국회의원의 의사당에 가가지고 망신당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분이 이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걸 수치를 당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켰다고 그 죄의 그 끈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반대로 그런 무서운 죄를 지고도 세상에 발각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속이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사람은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망신당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망신당하는 것이 낫지. 발각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끝까지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간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사람 믿고 따르는 영혼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교인들 다 죽을 때까지 숨기고 큰 죄악을 안고 무덤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오늘 터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죄를 들통이 나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목회를 다시 하는 그런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존경받지 못하고 영빨이 떨어지고 카리스마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터트려지는 거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함께 변론하자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흉을 볼 것이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슨 욕을 해도 나는 저 욕 먹어도 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망신당하고 토해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와 변론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당시의 물감 중에서 가장 진한 색이 주홍색이었어요. 죄가 주홍색같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토해낸다면 그 죄가 아무리 빨갛게 된 죄더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토해내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는 비누로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론만 하면 솔직하게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놓으면 하나님은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죄가 희게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 모릅니다. 망신과 창피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과 다 빼앗겨도 내 영혼을 건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기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리면서 회개하고 희게 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오직 하나, 나의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지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눈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혼만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 다 포기해버리겠다, 다 포기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홍같이 붉은 마음이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쥐고 가지고
친구도 지고 돈도 지고 명예도 지고 그러면서 쉬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찾으십시오. 나의 영혼만 찾으십시오.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영혼만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잡으려고 하면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약해지면 영원히 약해질 줄 알고 죄를 감추면서 그들은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죄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그들의 생활을 갉아먹고 있고 그들의 가정과 나라를 갉아먹고 있고 그들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려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노력과 지혜로 죄를 지은 그 죄를 감추고 망신당하지 않고 이 세상 살살살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속이고 죽을 때까지 속이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결국 영혼이 멸망되어지는 데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아시지요. 끄집어 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해도 내 영혼만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술집으로, 제가 세상의 향락으로, 죄 짓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죄를 짓고 있고 세상 향락에 즐겨 있을 때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랜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두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이 어둠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변론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변론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만신창이 되어버린 내 인생을, 내 나라를, 내 가정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와 함께 변론하기를 원한다, 이 초청에 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한 주일 동안 변론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회개합시다. 예배 드리면서 감추어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만신창이 된 나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너와 변론하고 싶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다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과 변론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죄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너희들 예배를 내가 사모한다, 너희들 예배를 내가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한기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